설교 본문 시편 130편에서 1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을 쓴 그 시인이 그 영혼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130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 정말 이길 수 없는, 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그 어떤 강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르짖는 모습을 가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무차별의 군사 공격을 받아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의 심정, 넋을 놓고 울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겠죠. 거꾸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정권 하마스의 게릴라 공격을 받았을 때 죽은 이들의 가족도 그렇게 아주 절망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11년 전 세월호 침몰에서 보았듯이 어처구니 없는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짖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평안하고 달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십시오. 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매우 정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처럼 그의 속사람도 그렇게 정갈하고 깨끗하고 멋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모든 사람은 죽을 지경이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제발 이 깊은 곳에서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르짖는 행위가 매우 고상한 모습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지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런 깊은 곳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성경 말씀 시편 130편 1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도 이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부르짖는다고 고백했는데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가 말하고 있는 깊은 곳, 그것은 어둠이고 혼돈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재미로도 그 깊은 곳에서 달아날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 아무리 나오려고 나 스스로 발버둥을 쳐도 아마도 그 수렁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가라앉는 모습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은요, 그 어둠과 혼돈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그 앞에 정말 강단 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곧 절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절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절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깊이를 우리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력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그 극복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절규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보아달라고, 나를 이 깊은 곳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또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는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피의자에게 재판 절차를 거쳐서 형을 선고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또한 검사가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주며, 또 판사는 그 검사의 기소와 또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최종 그의 형을 판결하게 되는 것이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피의자에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반사회적인 행동, 할 수 없는 그런 역량들을 갖다 한 그런 사람들에게 10년형을 선고해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그런 방식으로 법 질서를 세워나가야만 세상은 무법천지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문제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10년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본인의 잘못이 있었으니까 10년 징역 생활을 하며 자신이 지어온 그 잘못에 대해서 참회해야 되는 것,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10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은,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변의 친구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법의 공정한 집행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질까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없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사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를 이렇게 둘러있는 그 모든 사회 구성체들이 고통받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법 조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자기의 법 집행으로 인해서 벌어질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느낄 줄 알아야 되겠죠. 한참 지난 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모 국회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 있는 연단에다가 그 4대강의 문제를 질의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죄로 인해서 그는 어느 판사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의 상고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대통령이 그런 질의를 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권력자에게 굽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거였습니다. 법적인 조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판사조차도 어떠한 판결을 내릴 때에
단순하게 그 법 조문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바라보며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자기가 처한 실존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사는 게 떳떳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방향을 잡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뒤돌아서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과 이야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둠이고 혼란이고 어떻게 하면 정확한 답,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이다. 그래서 법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가 사실은 늘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높은 수준에서 종교적인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세속적입니다. 겉으로 착한 사람도 매우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심한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너희의 모습은 위선이었고 너희의 모습은 이기적이었는데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로 너희의 모습들을 감추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종교적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도덕적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양심적이었으나 그 위선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드러내서 그것을 말하고 싶잖아요. 자기의 그런 실존을 성찰할 줄 아는 그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율법에 매달려서 살지만 생명 완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들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깊은 곳이라고 말한 그 차원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어둠과 혼돈은 더 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고 두 가지 알고 세 가지 알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더 느끼지 않습니까? 어둠과 혼돈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에서 여러분 목회자는 자유롭습니까? 교회 일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선과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내게 다가오는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형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수천 명 교인의 기대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기대를 부응해야 된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 심리적인 그러한 고통들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나의 모습 속에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좀 그 교인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중을 통해서 그들의 교인들의 영성을 깨우고 그들의 잘못을 새롭게 두드리며 선제적인 설교를
그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생각해요. 내 인격이 고상하지 않은데, 설교자의 인격이 고상하지 않은데 설교를 통해서 정말 내 인격이 고상한 것처럼 또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에서 솔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는 설교자의 사명을 통해서 이 직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것만큼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절대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되지 않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쇠뇌할 수만 있다면 자기 성찰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깊은 곳에서 표현한 인간 실존의 어둠과 혼돈을 외면해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과 돈을 끌어모으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교주처럼 행세한다고 해서 실제로 어둠과 혼돈이라 깊은 곳이 없어질까요? 얼마든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얼마 전 대통령 의전과도 버금갈 정도로 했던 신천지 이만희의 그 위세를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판단이 제대로 될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호하고 있고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대통령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눈을 잠시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듯, 내가 구세주가 된 듯, 내가 메시아가 된 듯.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한 아무도 그 깊은 곳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위선과 교만을, 즉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 인간 실존을 버텨낼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의 깊은 곳이 부끄러움과 혼란스러움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거꾸로 어둠과 혼란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여호 앞에 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얼굴에 묻은 그 얼룩을 볼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 자체가 사실은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치관, 정체성, 신뢰를 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이죠. 동물은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기에 어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앞에 두고 사는 우리들은 그 어둠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이신가요? 인간은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 진화의 과정을 거치죠. 인간만이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생물학적 진화 원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죠. 현생 인류를 우리는 사피엔스, 즉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의 능력에서만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능력에서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두 요소가 서로 결합하여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올림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치릅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의 그들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환호합니다.
출전 선수들의 육체적인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민첩하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매 회마다 이렇게 기록이 경신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만의 육체 훈련을 통해서 높은 수준에 올라섭니다. 우리 동물 가운데 가장 빨리 달린다고 하는 우리 치타, 빠르게 달리죠. 그러나 어느 한 치타가 훈련을 통해서 다른 치타보다 더 빠르게 달리지는 못합니다. 침팬지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침팬지는 배드민턴을 치지는 못해요. 그냥 배드민턴을 치는 흉내만을 내겠죠.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육체 훈련을 통해서 월등한 기량을 보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독보적으로 진화의 길을 걸었을까? 이런 진화가 결국 우리 스스로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사안 앞에 질문뿐이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의 외침은 우리 모두의 외침이자 절규입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시인의 절규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런 실존 자체를 외면하거나 그걸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다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돈과 재미에 걸쳐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그 깊은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의 확실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5절 들어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아침이 되어지면요 교대를 하잖아요. 자기의 임무를 마치잖아요. 이제 쉴 수가 있잖아요. 그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이 어떤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와야만 뜬 눈으로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임무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와야만 백성의 안전이 보장이 되고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런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그 사람의 그 깊은 곳, 그 절망과 혼돈 속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사유하심이 있고 7절에서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통해서만 시인이 깊은 곳이라고 표현한 어둠과 혼돈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갈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다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기다림의 방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기다리는 인생의 로드맵이 있지요. 학교 생활을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연봉 높은 직장과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재산을 불려가며 멋진 인생을 사는 각각의 단계를 기다리죠.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치면서 그 올림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많은 선수가 다음 올림픽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은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과부하에 놓이게 하죠. 일상에 일방적으로 매달리게 합니다.
기다림이 성취되어도 실제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에 매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 영혼이 주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깊은 그러한 문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일상에서 벌어지는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게 되고 사업을 시작할 날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 기다림이 있지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것, 그것을 기다립니다. 궁극적인 기다림, 바로 그것은 영혼의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의 깊이에서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를 내가 얼마나 안망하며 여호와의 오심을 기다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부르짖었듯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때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깊이나 영혼의 기다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깊이는요 억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쏟아져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깊이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는 것만 마음에 두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떤 길로 가면 속히 질러갈 수 있을까? 그렇게 목적지에만 마음에 두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자연 환경이 나를 반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걸으면서 구름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을 휘감아가는 그 바람도 느끼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꽃과 그 나무의 그늘도 보고 지저귀는 새소리도 듣습니다. 그 사람은 목적지에 얼마나 일찍 도착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그 나그네가 영혼의 깊이를 아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세운 기준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는지 우리는 눈여겨보게 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에 빠지지 않고 마치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등잔을 들고 밤새 동전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경험으로 우리는 눈물까지 쏟아내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큐티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소원하게 되고 목사로 소원하게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는 용서받았다고 구원의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나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선교사로 소원하게 되고 목사로 소원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어둠과 혼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험이 더 깊어지기는커녕 왜 더 밋밋해질까요?
그래서 종교 열광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구원 독단론에 떨어지든지 냉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왜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아니,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떠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좀 깊이 한번 직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깊은 곳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깊은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자기의 중심성과 자기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도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그 차이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죽지 않으면 사람 사이의 차이와 갈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소한 문제야 어느 선에서 해결되기는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도 끊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어둠과 혼란이라는 실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인 죄와 인간론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가 육신이 된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곧 죽음의 경험이자 생명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덴베르크의 믿음과 현실 105쪽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숭고함과 은폐성은 예수의 역사적 운명 안에 있는 그의 계시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충만한 깊이가 전망되어진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불확실한 것도 많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깊은 곳의 어둠과 혼란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까지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사태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며 여러분 버텨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통해서 구원의 그 빛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미리 당겨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인생살이에 머물지 않고 영혼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차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